만약 우리가 병원을 찾는다면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치료의 첫걸음은 의술이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나의 아픈 부위를 의사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환자가 환부를 감추거나 소독약이 닿을 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의사의 손을 뿌리친다면 치료는 결코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이 깊은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치료의 도구를 들고 우리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치료의 손길이 닿으려는 순간 이스라엘에 숨겨진 악이 드러나고 그들은 오히려 그 거룩한 손길을 거듭 거부하며 죄를 겹겹이 쌓아갑니다. 고침받기를 거절하는 영적 고집이 하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이 원리를 잘 아실 겁니다. 프라이팬 위에 전을 붙일 때 가장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뒤집어야 할 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지 않으면 그 요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한쪽 면만 불길에 내맡기고 반대쪽을 외면한다면 한쪽은 새까맣게 타서 못 먹게 되고 반대쪽은 뒤집지 않아 여전히 익지 않은 밀가루 반죽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노릇노릇한 전의 형상을 하고 있을지 모르나 속은 결국 익지 않아 식탁에 올릴 수 없는 버려진 전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습니다. 8절에서 에브라임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은 거부한 채 내가 편한 쪽만 익히고 있는 반쪽짜리 신앙은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 타오르지만 세상이라는 뒷면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 불균형한 상태는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 내면에 깊숙이 침투한 영적 무감각의 실체를 직시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우리의 상태를 그토록 위험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이 기형적인 불균형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함께 살피며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죄의 화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우리를 에워싸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드러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정욕과 죄성의 상태를 달궈진 화덕에 비유합니다. 4절에서 6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여기서 달궈진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바르는 단순히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불타오르는 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화덕의 히브리어 탄누르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나 속에서는 파괴적인 욕망이 이글거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빵이 부풀기를 기다리며 잠시 불꽃을 잦아들게 할 뿐 화덕은 여전히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권력욕, 음란, 탐욕이라는 화덕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 열기를 품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그 욕망을 따라 왕들을 삼키고 살해하고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정국, 즉 빈번한 암살과 쿠데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권력욕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레이코프.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 안의 코끼리.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방 안의 코끼리란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공식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현상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크고 무거운 문제를 코끼리에 비유한 표현으로 어떤 사실이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덮어두고 언급하길 꺼리는 상황을 말할 때 방 안의 코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죄의 화덕이 그렇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욕망의 불을 끄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그 불길은 우리 인생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불길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전에 끄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만 관리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면의 화덕까지도 성령의 평안으로 다스림 받는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혼합된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비유가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과의 혼합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책망하십니다.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구별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 바알의 풍요, 이방의 정치 외교술과 섞여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뜨겁게 달궈진 돌 위에 반죽을 올려 전병을 구웠습니다. 제때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다른 쪽은 익지 않은 축축한 반죽 상태로 남는 것이죠.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쪽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타버렸지만 다른 쪽은 세상적인 탐욕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영적 노화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인 것입니다. 여기서 뒤집지 않은 전병은 불균형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회색지대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 같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욕망을 쫓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한쪽만 익은 전병은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린 섞임은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엉망인 사람,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속에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상태, 종교적인 열정은 마치 전병이 타버렸듯이 뜨겁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는 익지 않은 전병의 다른 쪽과 같은 상태를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나이가 들고 국력이 쇠퇴하여 멸망의 징조가 또렷한데도 자신들의 영적 노화와 파멸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7장 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인생이 저물어 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무감각에 대한 준엄한 질책입니다.
이는 영적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집으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우리의 삶 전체를 골고루 축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일부분인 주일만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과 섞여 묻어진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제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주일 한때의 감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익지 않은 우리의 완고한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째로 뒤집히는 거룩한 변화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11절부터 13절까지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부르십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비둘기는 자기 집을 잘 찾아오는 새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비둘기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물에 걸리는 어리석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의 히브리어 파타는 단순하다,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애굽을 부르고 아수르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분별력 없이 힘 있는 나라들인 애굽, 아수르를 의지하러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무릎을 꿇기보다 사람의 줄을 찾고 얕은 꾀를 내어 세상의 뒤편으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한 피난처는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꾀를 내어 도망가는 그들 위해 그물을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우리 앞에 그물을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이 13절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며 탄식하십니다. 또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라는 선포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맞이할 필연적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가짜 피난처에서 실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안식처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눈물겨운 훈육이자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 부르짖음과 배반입니다. 고통이 심해지자 그들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7장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워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단지 곡식과 새 포도주, 즉 당장의 문제 해결과 경제적 풍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비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오직 곡식과 새 포도주, 즉 자기 안위와 경제적 풍요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에 비유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훈련시켰지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말씀합니다. 활은 관역을 맞춰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 쏘셨지만 우리 인생은 자꾸 엉뚱한 욕망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이스라엘의 마음이 우상과 세상 권력으로 빗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로 만드시고 팔에 힘을 길러주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목표,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원한 기쁨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의 곡식, 즉 배부름에 일희일비하는 존재를 넘어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치료자의 절규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한번 손을 내미십니다.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이 전병을 그대로 두면 한쪽은 타서 죄가 되고 한쪽은 상해서 썩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뒤집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삶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일용과 평일용으로 혹시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집 안의 골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만큼이나 일터에서 정직하게 흘리는 땀방울을 귀하게 보십니다. 타버린 종교적 형식주의를 걷어내고 설익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 위에 정직하게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또한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머리에 백발이 무성해지듯 우리의 영혼이 야위어 가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 얼굴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부르짖음의 농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워서 운 것이 아니라 당장 먹을 곡식과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회개가 아니라 비명일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 활시위가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회색지대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적당한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뒤집지 않은 전병은 결국 버려질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화덕을 살펴서 은밀하게 타오르는 탐욕의 불길은 성령의 생수로 끄고 차갑게 식어버린 순종의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달궈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쓰시려는 분입니다. 속이는 활처럼 제멋대로 날아갔던 우리 인생의 화살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세상과 섞이지 않은 순전함으로, 앞뒤가 똑같은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